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에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낭독을 합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는 믿음의 좋은 소문이 나서 복음에 영향력을 끼치는 한 교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는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좋은 소문이 나서 많은 사람들의 칭찬을 들을 뿐만 아니라 마게도냐와 온 아가야 지역에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된 것이지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에 복음을 전하여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박해가 심해서 그곳을 떠나 베레아로 가서 전도를 하였는데 유대인들이 그곳까지 따라와서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을 떠나 아덴을 거쳐 고린도에 내려가서 그곳에 교회를 개척하고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데살로니가에 남아있던 디모데가 고린도로 내려와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정을 바울에게 자을일이 알려준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그들에게 서신을 썼습니다. 그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7절로 8절에 나오는 말씀 중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그랬고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 지역에 퍼졌다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시아와 유럽 교회의 성도들에게 믿음의 모범이 된 것이에요. 그리고 복음의 영향력을 끼침으로 좋은 소문이 난 교회이기도 하지요.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칭찬 듣고 좋은 소문이 난 믿음의 삶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따라서 합시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였다. 교회는 믿음의 기초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성도들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천국을 소유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지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믿음의 역사란 믿음을 드러내는 일을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유대인들의 박해와 정권의 핍박이 있었기에 매우 어려운 환경 속에 있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그 믿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생명까지 걸었지요. 그러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여 좋은 교회로 소문이 나게 되었고 복음에 영향력을 끼치는 모범적 교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가 나기 위해서는 전능한 하나님께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받고 그 믿음이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으며 그리고 그 말씀 따라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한번 읽은 적이 있습니다. 아주 깊은 산 속에 현대의 문명의 영향을 받지 않은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원주민 청년 가운데 한 사람이 문명의 도시로 내려오게 되는 기회를 얻게 됐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도시의 밤거리를 나가보았더니 도시가 온통 휘황찬란한 불빛으로 되어져 있고 현란한 네온 사인이 켜져 있는 상황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황홀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원주민 청년은 너무나 놀라면서 야, 우리 동네에도 이런 전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 원주민 청년이요, 자기 주머니에 있는 돈을 다 털어서 불빛이 나오는 전구, 그리고 스위치, 그리고 전선을 샀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그것을 들고 자기 마을로 들어온 것이에요. 이 청년은 흥분된 마음으로 전구화를 나무에 매달고 또 집 앞과 방에도 전구화를 매달고 그리고 그 전구의 전선을 연결하고 스위치까지 달게 된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신기하게 여기면서 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그거 묻는 거예요. 그때 청년은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밤이 되면 이 전구에서 환한 빛이 비출 것입니다.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어두워지기만을 기다린 겁니다. 드디어 밤이 되어 캄캄해졌습니다. 청년은 자신만만하게 스위치를 꽉 눌렀는데 전구 아래 환한 빛이 비추어져야 되는데 환한 빛이 들어오지 않는 것이에요. 청년이 당황하여 여러 가지 방법을 써보았지만 전구에는 빛이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전선이 전기의 동력과 연결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이야기는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전능한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믿음의 증거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좋은 믿음의 소문이 나기 위해서는 전능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리고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지요. 미국의 아이오와주에 웨스트 브로치라고 하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30여 년 전의 일이에요. 40세가 된 한 중년의 학교 교사가 있었는데 이분이 주일날에는 교회에 꼭 출석을 하는 겁니다. 어느 주일날 이제 교회에 가다가 골목길에서 뛰놀고 있는 4명의 어린아이들을 보게 됐어요. 그 어린이들을 바라보다가 문득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나 혼자만 교회에 다녔는데 아직까지 한 사람도 전도를 하지 못했는데 오늘 저 아이들을 한번 전도해서 교회로 데려가 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그 아이들에게 얘들아 나와 함께 교회에 가자 그랬더니 아이들이 들은 척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나를 따라서 교회에 가면 한 사람당 10센트씩을 주마. 그랬더니 아이들이 10센트 준다는 말이 좋아가지고 쫄랑쫄랑 이 선생님을 따라 교회에 오게 된 것이에요. 이 선생님은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쯤에 이런 생각이 든 것이에요. 내가 이제까지는 학생들에게 세상 지식은 잘 가르쳤지만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은 가르쳐 본 적이 없다. 내가 오늘 데리고 온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가르쳐 보자. 그리고 그 아이들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성경 말씀을 가르치기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물론 자기 집에 데리고 갈 때에 학생들에게 10센트씩을 또 주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무려 10여 년 동안 그 학생들이, 그 어린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성경을 열심히 가르쳤다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이 어린이들이 10센트가 필요해서 선생님을 찾아갔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서 찾아가게 되어졌더라는 거예요. 그로부터 약 3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1932년 이 선생님이 정년이 되어져서 교사직에서 은퇴를 하게 되었는데 우연하게도 그날이 선생님의 생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퇴 겸 생일 축하연이 열려진 거예요. 근데 이 축하연에 중요한 4통의 축전이 와 있었다는 겁니다. 한 통은 중국 선교사로 가 있는 분에게서 왔고 또 한 통은 그 당시 미국 연방은행 총재로부터 왔고 세 번째 축전은 그 당시 미국 대통령 비서실장 겸 국무장관을 겸임하고 있는 분으로부터 축전이 왔고 네 번째 축전은 당시 미국 대통령 후보 대통령으로부터 축전이 와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 4통의 축전이 소개되어진 겁니다. 바로 이 4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30여 년 전에 이 선생님에게 10센트씩을 받고 성경을 배웠던 학생들이었습니다. 이 축전을 받은 선생님은 얼마나 흐뭇했을까? 그 어린이들을 믿음의 사람들로 키웠다고 하는 흐뭇한 마음이 그 선생님 마음에 있었을 것이에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남으로 우리 교회도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세워져 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였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게 된 것은 사랑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서로에 대한 사랑이 풍성했습니다.
지금 박해를 받고 있는 환경적 고통 속에 있을 때 그들은 서로 격려해 주고 서로 사랑해 줌으로 수고하는 일들이 그들에게는 정말 풍성한 삶을 만들어갔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이 사랑으로 그 어려운 시대 속에서 이겨가는 힘을 얻게 되어진 것이에요. 이런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가 전해지니 데살로니가 교회는 좋은 소문이 난 교회가 되었고 모든 교회의 모범이 되게 된 것이에요. 사랑하면 수고하게 되지만 즐겁습니다. 야곱은 라헬이란 여인을 사랑하였기에 7년 동안 무료 봉사를 하였지만 괴롭지는 않았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였으므로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가 따르지만 피곤하지 않은 것이에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한다면 그들을 위하여 수고하여야 합니다.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여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여야 합니다. 사랑에는 수고와 함께 희생이 따르는 것이에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암탉 한 마리하고 돼지 한 마리가 같이 여행을 떠나게 됐습니다. 가다가 어느 마을에 도착을 했는데 그 지역에 수해가 났는지 마을 입구에 이런 프랭카드가 붙어 있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들을 위하여 양식을 줍시다. 그 프랭카드를 보고 있는 닭이 돼지 보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 사람들을 위하여 먹을 것을 좀 주자. 햄, 에그 플라이로 말이야. 참 그럴듯한 말이에요. 그런데 돼지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말은 정말 큰일 날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너는 계란 하나만 쏙 나오면 되지만 나한테 햄을 내놓으라고 그러면 나보고 죽으라는 말 아니야. 그건 말이 안 되지. 정 내가 나눠주고 싶다면 이렇게 말을 해야지. 삼계탕과 돼지갈비를 주자. 그러면 내가 네 말에 동의하마. 지는 계란 하나 쏙 나놓고 나보고는 죽으라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랑하자 많이 외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쏙 빠져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에는 자기 수고와 희생이 따르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랑의 수고가 넘쳐났습니다. 미국의 예방의학 전문가인 피터 한센 박사의 연구 결과에 대한 글을 제가 한번 읽은 적이 있어요. 사람이 건강하려면 몸을 잘 다스려야 하는데 우선 적당한 음식을 먹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술이나 담배를 하지 않으면 어느 정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잘한다고 해서 100%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한 50% 정도의 건강을 유지하더라는 거지요. 나머지 50%의 건강은 사랑으로 충전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랑에는 몸의 신진대사를 왕성하게 하는 힘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터 한센 박사는요, 7,000쌍의 부부를 대상으로 해서 연구를 한 적이 있어요. 부부가 이렇게 오래 몇십 년 살다가 한날 한시에 세상을 같이 떠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부부는 남편이 먼저 죽든지
어떤 부부는 아내가 먼저 죽든지 둘 중에 한 사람이 먼저 죽는 경우가 생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터 한센 박사는 어느 쪽이 먼저 죽는가 그것을 연구해서 통계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부 중에서 성격이 급하고 화를 잘 내고 잘 싸우는 사람이 먼저 죽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정을 잘 발산하고 화를 잘 내고 싸움을 하는 쪽이 먼저 세상을 떠난다는 이 연구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 확률이 무려 70%나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래 살려고 하면 참고 마음을 느긋하게 먹고 항상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자 되십시오. 그만큼 사랑은 우리의 정신과 육체의 건강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수고하는 삶을 사십시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런 사랑의 수고를 가진 모범적 교회였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였다. 사도 바울은 박해중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여 환난 중에도 승리하라는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지요. 인내라고 하는 단어는 참고 견딘다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지만 적극적인 면으로 보면 환난을 이겨가는 힘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예요. 소망을 가지면 환난과 핍박 중에도 인내할 수 있습니다. 소망을 가지면 고통과 시련 중에도 인내할 수 있는 것이지요. 로마 교황청이 있는 바티칸에 가면 성 베드로 성당이 있습니다. 성 베드로 성당 내부 중앙에는 돔으로 된 큰 원형 지붕이 있거든요. 근데 그 원형 지붕만 해도 우리 교회보다도 클 만한 그런 원형 지붕입니다. 이 원형 지붕 천장에는 그 유명한 미켈란젤로가 천지 창조의 그림을 그려 놓은 것이에요. 원래 미켈란젤로는 그림을 참 잘 그리는 사람이었지만 몸이 무척 쇠약했다고 합니다. 허리병을 앓고 있었고요. 그리고 천식까지 앓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리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바로 서 있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그 천장에 그림을 그릴 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누워서 천장에 그림을 그렸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천식 환자는 누워 있으면 더 불편하더라는 겁니다. 누워 있으면 더 기침도 많이 나오고 더 재치기도 많이 하기 때문에 옆으로 누워 있거나 엎드려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켈란젤로는 이런 병을 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도무의 받침대를 만들어 놓고 누워서 천장을 보고 그림을 그려 나간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얼마 동안 했느냐? 1508년부터 시작해서 1512년까지 만 4년에 걸쳐서 고생을 하면서 그림을 완성하게 된 것이지요. 그림을 완성한 뒤에 그의 제자가 찾아와서 이렇게 격려의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불편한 몸으로 천장 그림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까? 그리고 위로하고 격려의 말을 준 것이에요. 그때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답변을 했다는 겁니다. 그건 내 작품이 아닐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서 내게 불편한 몸을 참고 견디고 이겨가는 인내의 힘을 주셨기 때문에 그릴 수 있었다네. 그런 점으로 보아서 이 그림은 하나님의 작품이야. 사람들은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라는 그림을 그의 인내의 결정체라 이렇게 명명하기도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소망 중에 끝까지 인내해서 승리하는 교회였습니다. 소망이 있기에 인내하여 모범적인 교회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처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에 있었던 까닭에 그들의 아름다운 신앙이 온 데살로니가와 온 마가야 지역, 아가야 지역까지 널리 퍼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모든 믿는 자들의 모범이 된 것이에요. 모범이 된다는 말은 감동을 줄 뿐만 아니라 신앙을 분발케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복음 안에서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였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기를 원합니다. 소망의 인내하심을 가짐으로 복음의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쳐가는 좋은 성도,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 우리에게는 많은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고 사건도 있을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은 박해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고 서로 사랑하는 수고가 넘쳤으며 소망 중에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되어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은혜를 더해 주셔서 우리의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수고에, 우리의 사랑에 수고하는 희생의 열매들이 맺혀지기를 원하며 소망 중에 끝까지 인내하여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